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성경 강해를 끝으로 2025년 말씀의 빛 성경 강해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하는 이 매일 성경은 6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제안을 합니다. 내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성경 66권을 제대로 한번 묵상하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때로는 블로그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산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묵상하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좀 마음 먹고 이제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의 프로젝트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에스라의 성경 묵상 운동,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 공동체 재건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한번 6년 동안 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또 공동체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한번 목도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변화를 이 공동체와 또 지역 사회에 일으키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어떤 구심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거나 말씀의 빛교회가 중심이 되는 그게 아니라 저는 제안을 합니다. 모든 교회와 또 소그룹에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걸고 한번 사람들을 모집하고 때로는 서너 명, 때로는 대여섯 명 아니면 단체와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이 운동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각각에서 이 주창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분들이 바로 리더들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이제 방향성만 이야기를 하고 우선 말씀의 빛 교회가 이 일을 할 것이며 또 함께 이제 동역하고자 하는 지체들과 함께 계속 비전들을 나누면서 최소 이제 2026 년부터 2031 년까지 6 년간 제대로 한번 성경 묵상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오늘부로 해서 이제 2025년 성경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 또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잠시 이제 휴식기가 있는데 2026년 1 월부터 1월 1 일부터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13 장입니다. 1 절부터 이제 31 절까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 이틀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1 절부터 3 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모세의 책을 낭독해서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3장 3 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복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지금 느헤미야 13장 1 절, 2 절은 신명기 23장 3절, 4 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핵심은 이렇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것이 여러분 바알부올 사건 아닙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그릇된 선지자, 아주 거짓 선지자 이 발락을 초청을 해서 그들이 그 발락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3번이나 저주를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입에 무엇을 붙여 주십니까? 저주가 아닌 축복을 붙여 주시죠. 그래서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딱 외치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 어찌 보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 축복의 말,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없고 어떤 대적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이 하나님은 그의 어떤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기획하고 또 그 일을 주도했던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법령이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회에 지금도 역시 이런 발람과 발락 이런 어떤 대적자의 세력이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암몬 사람 도비아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간교하게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내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지게 하는지 좀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을 분리해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카도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 할 때 분리와 구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분리와 구별이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 일째에 쉬셨습니다. 그 쉬시면서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카도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떤 좀 깨끗함, 순결함, 때묻지 않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어떤 순수한 상태, 깨끗한 상태, 죄짓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건한 모습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거룩의 요소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거룩의 본질은 아닙니다. 거룩의 본질은 여러분 구별과 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제7 일째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구별된 존재,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구별된 존재, 절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하려 하고 피조물이 신 노릇하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교만이며 패역이며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된 것은 나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모든 이제 만들어진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 양이나 질이나 모든 어떤 이제 어떤 성품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초월한 존재, 이게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하나님의 닮아감입니다. 이미테이션.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거룩은 내가 태생적으로 하나님 되는 것 그래서 절대적으로 구별된 존재, 분리된 존재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과 자연이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내가 어떤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 놓으면서 그래서 영적 갑질을 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도 그 거룩의 통치, 이 사랑과 생명의 통치를 통해서 세상도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분리해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대에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부정한 것, 이 분리해내야 할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분리해내야 할 어떤 대상들입니다. 자, 보시면 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여기 연락이 있다 이 말은 카로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서로 내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의 카로브는 가까운 친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는 가까운 친인척 관계입니다. 어떤 결혼과 통혼을 통해서 친인척이 된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의하면 암몬과 그리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제 통혼을 통해서 친인척 관계가 됐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지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타락하면 더 볼 게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정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정치적 어떤 이득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를 대형화하고 그리고 어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 힘을 통해서 다시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을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상부상조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정치화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마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도모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그릇된 방향으로 끌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거룩한 공동체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자, 도비아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도비아에게 한 방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무실 하나를 준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방을 맡긴 겁니다.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모든 11조와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드려져야 할 초태생 그러니까 백성들이 헌금한 이 헌금이 들어온 재정고입니다. 이 재정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도비아에게 맡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아는 일단은 그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될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고사하고 이스라엘과 통혼할 수 없는 이 족속이 암몬과 모압인데 암몬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이 암몬 사람이 성전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성전을 더럽힌 겁니까? 근데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인 지금 이 재정고를 이 도비아에게 맡긴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속적으로 그 탐욕에 찌들어 있는 도비아에게 그냥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것을 통해서 또 자기가 이득을 얻었겠죠. 서로 이 정치적으로 야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훼손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 바벨론 왕은 페르시아 왕을 이렇게 좀 다른 이름
편으로 닉네임처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와 32의 인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받아 가지고 3차 귀환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20 년째입니다. 그러면 BC니까 이 32 년이면 12 년이 흐른 기간이죠. 결국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서 총독 역할을 한 기간이 12 년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을 하고 다시 돌아올 말미를 정한 그 12 년입니다. 그 12 년을 갖다가 그게 2 년이 됐든 3 년이 됐든 그 기간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는 기간에 지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더러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사라지자 바로 그냥 탐욕이 올라와서 자기의 친인척 도비야를 그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여오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성전의 이 제정고를 맡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큰 죄를 대제사장이 지은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것이죠.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 며칠 후는 우리가 생각할 때만 한 뭐 2-3일 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2년 내지 3 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오고 가는 길만 해도 여러분 한 4-5 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바로 갔다 또 바로 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 2년 내지 3년 지난 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돌아와서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이제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이용해서 도비야를, 그 암몬 사람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놓고 그에게 이 재정을 다 맡은 이 악한 일을 이제 파악을 한 것이지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근심했다는 것은 의분을 내었다는 겁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래서 이 도비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간을 다 이제 내보내고 그곳에 다시 원래대로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이 들어오게 했다. 성전 정화 작업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할 일 하고 떠났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활동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2-3년 동안 다시 죄를 짓자 돌아와서 그것을 또 바로잡습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할 도리를 끝나면 그 뒤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것은 다음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 생각하면서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이거 큰 문제인데 이것은 엘리야십과 도비야의 어떤 유착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빌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직권을 이용해서 도비야를 성전으로 들여놓고 또 재정을 이제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제대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왜 그래요? 도비아가 빼먹고 대제사장이 빼먹고 정작 레위인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그들이 없으면 성전 제사는 돌아가지 않는데 도비아에게 있어서는 성전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빼먹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이것은 지금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주는 그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성전 제사에 전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은 중간에 상당 부분 도비아가 지금 이제 착취를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자 이 레위인들이 다 돌아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고 성전에 있지 않으면 성전 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도비야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나쁜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려야 할 그 이제 업무에 있어서 자기들이 자기 이득을 취하느라 하나님께 예배가 어떻게 망가지든지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죠.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통탄하며 탄식하며 분노합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사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와 손자 석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대개혁을 일으킵니다. 인적 쇄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중간에서 횡령하고 또 이제 착복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착취했던 그 사람들 다 이제 청산을 하고 새로운 신실한 자들을 이제 재정을 맡도록 한 것이지요.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즉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은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개혁합니다. 먼저는 이 도비아의 방을 빼게 합니다. 그래서 도비아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 암몬의 지도자인데 사실은 유다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도비아가 더 이상 이제 성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끊어내고 그리고 그 도비아의 밑에서 일했던 모든 이제 중간 관리자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신실한 자, 충직한 자들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이제 백성들이 내는 어떤 헌물과 11조가 정상 집행되게 분배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탐욕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을 훼손하면 하나님 나라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죠. 예배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건한 삶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혼란한 상태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제 다시 원래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충직한 사람을 세워서 이 질서의 나라를 세웁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아직도 다시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안식일이 아닌 경우에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마땅히 경제 활동을 해야죠. 그러나 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 너희들이 일하지 않더라도 그 전날 두 배로 채워서 안식일 날까지도 일하지 못한 것을 채워주겠다. 그 안식일 날 노동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신뢰감이 있어야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일단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이 지속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언약이 지속되는 몇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제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늬만 이제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냥 이방 백성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또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매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면서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그래서 이 안식일 전날
이제 어두워질 때 전날 어두워질 때 성문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안식일이 다 끝나는 이 해질 때까지 안식일 동안은 그 성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날에 이제 안식일 전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 성문 밖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 날 들어가려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아니 못 들어와."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도자가 이처럼 단호해야만 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개혁을 해 나갈 때 또 양보하고 또는 어떤 뇌물을 받거나 타협을 하고 대충 그냥 이제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가면은 절대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원칙을 세웠을 때는 그것을 정확히 집행할 수 있어야만 하지요. 바로 느헤미야에게는 그 단호함이 있었고 공의로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 절을 보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레위인들을 이제 세웠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이제 하게 함으로써 안식일도 정결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세워서 지켜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3절 이하를 보면 28 절까지 다시 통혼 문제를 하나 거론합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도자부터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엘리야십이 참 문제가 많은 정치꾼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비아와도 인척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호론 사람, 이 호론은 하란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제 딸을 또한 자기의 손자와 이제 결혼하게 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어 이제 여러분 이런 어떤 호론 사람의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이 이방인과 통혼 관계 이것을 지도자인 이 어떤 지도자가 먼저 이제 범죄를 하면서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면서 사실 솔로몬이 왜 망했는가? 솔로몬이 바로 그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이면서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기면서 망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29 절에서 31 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레위인과 제사장 이 계급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 권력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포로 귀환 세력에 있어서는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대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또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를 소홀히 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바로잡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는 세상의 어떤 총독, 세상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역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을 이제 경고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성경을 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크게 성벽 재건과 그리고 율법 선포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1 장에서 6 장의 성벽 재건, 또 7 장에서 이제 돌아온 귀한 자의 명단, 8 장에서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어떤 대각성, 9 장에서 이제 초막절 이후에 그리고 온전한 어떤 회개와 금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운동
그리고 이제 10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성벽 어떤 이 봉헌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엎드림, 그리고 엎드린 자들의 명단들이 쭉 나왔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제 느헤미야 말씀은 "너희가 거룩을 회복하라." 이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운동과 공동체 재건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 자체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 쓸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이 창조물은 창조자는 다르다. 그래서 창조자는 세상의 이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다 할 때 이 거룩이란 말이 처음 쓰인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할 때는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하면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성전,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성령이 임재한 작은 성전이며, 공동체가 성전이 작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이 제1 사명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 분리된 삶.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마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6년 동안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주시는 어떤 변화, 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목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대하면서 또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어떻게 거룩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이 에스라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6년 동안 66권의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확인해 보고자 원합니다. 처처에서 주님, 자발적인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세 명의 그 소그룹, 때로는 단체, 조직, 그리고 이제 교회 단위에서 이 운동들이 불일듯 일어나서 정말 이 한국 사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간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 다 마쳤고요. 새해 2026년 1월 1일에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